너무나 커가지고, 이 구원이라는 것이 너무나 커가지고 구원이 무엇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령 여러분 이제 해변가에 가시면 그런 장난 많이 하죠. 그 모래성 쌓잖아요, 그죠? 모래성 쌓는데 모래성을 어떻게 쌓는 겁니까?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죠? 손바닥 집어넣고 막 올려놓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 모래 뭐 이렇게 하면 된다, 뭐 그거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층짜리 건물을 짓는다, 그죠? 100층짜리 건물을 어떻게 짓는 겁니까? 그러면 그건 뭐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복잡한 과정이 있어야 돼, 그죠? 복잡한 과정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뭐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천국 가는 게 구원입니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아주 그 내용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실 때 그냥 일률적으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제 주제가 두 가지인데, 칭의와 양자됨이에요. 의롭다 하심과 양자됨, 이 이제 두 가지를 볼 것인데, 이 두 가지가 다 구원이에요. 구원이 뭐냐? 구원은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뭐냐? 구원은 양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시간에도 이제 또 볼 텐데, 구원이 뭐냐? 거룩하게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거룩하게 되는 것이요. 이처럼 이 구원이라는 것은 아주 이제 다양한 것으로 이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7색깔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이 다채로운 것처럼 이 구원도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여러 면들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 중에 구원이 뭐냐 했을 때에 특별히 의롭다 하심, 칭의와 양자됨, 이 두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연이 문답 33번 문답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천천히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33번, 의롭다 하심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기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 주십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일이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자, 의롭다 하심을 한자어로 칭의라고 부릅니다. 칭의, 의롭다, 칭한다, 의롭다 하신다, 여긴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칭의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사자로 말하면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신칭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이신칭의가 얼마나 중요한 교리인가, 그래서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의 가장 중요한 이 교리적 핵심이 뭐냐, 이신칭의예요. 이신칭,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교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요. 그래서 이 이신칭의, 칭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로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몇 번 말씀을 드려서 식상할 건데 그래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또 한 번 하려고 그래요. 아시더라도 그냥 넘어가 주세요. 지어낸 이야기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이제 핵심만 뽑으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어가지고 이제 천국 문까지 갔는데 천국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야, 이 천국 문이 열려 있었는데 닫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 옆에 누가 있냐 보니까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잘 보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하고 이제 천국 문 앞까지 온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천국 문이 열리려면 당신이 100점을 맞아야 된다. 100점. 100점 맞아야 돼. 100점이 맞아야지 이 문이 열리는 거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말해보라고. 당신 몇 점인지 보자고. 그 앞에서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이제 점수 매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님,
저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주일 예배를 빠진 것이 제 손가락으로 다 셀 수 있을 만큼 적게 빠졌습니다. 그거 굉장한 거죠, 그죠? 평생 10번도 안 빠졌는 거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듣더니 1점 그러는 거예요. 1점. 그래 대단하다. 1점 줄게. 1점. 몇 점 남았어요? 99점 남았어요. 베드로님, 저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적십자 회비를 한 번도 놓치지 않고 1,000원씩 매년 냈습니다. 그래, 그것도 1점. 1점. 베드로님, 저는 한 달에 한 번 있는 교회 청소를 제가 빠짐없이 한 달에 한 번은 그래도 나갔습니다. 그래? 1점. 그죠? 베드로님, 저는 교회에서 성경 암송 대회 한다고 그러니까 성경 암송 카드를 줬는데 그거 버리지 않고 제가 다 외웠습니다. 지금 해보라고 하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 1점. 지금까지 몇 점 됐어요? 4점. 그래서 96점 남았어요. 96점. 이 사람이 이제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나 이제 뭐 할 게 있나 했는데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 거야.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천국 문 앞에서 여러분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됩니까? 이게 생각이 안 나. 96점을 맞춰야지 천국 문이 열 텐데 이거 못 들어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거 옆에 지옥으로 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고민하다가 끝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펑펑 우는 거예요, 그 앞에서. 베드로님, 제가 안 되겠네요. 저 정말 천국 못 들어가겠네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한 게 없네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네요. 예수님이 저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전 천국에 못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펑펑 우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100점 그러는 거예요. 100점 그러는 거예요. 100점. 그래서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들어갔다 그래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은혜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것이 오직 은혜로 구원이 주어진다. 오직 은혜로 구원이 주어진다. 자, 그래서 칭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가, 칭의를 받을 수 있는가? 오직 은혜로. 자, 그렇다면 이처럼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먼저 성경이 말씀하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할 때 의라는 게 뭐냐? 의라는 게 뭐냐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의롭다 할 때 이 의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도덕적인 모습, 그 사람이 얼마나 떳떳한 삶을 살았는가,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의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의인이라고 불러요. 의인.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인을 할 때 얼마나 나쁜 놈이었으면 악인이라고 할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도덕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고 훌륭한 일 많이 해도 하나님 믿지 않으면 악인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악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간의 이 관계인 의, 그죠? 이 의를 무너뜨리는 게 있어요. 이것을 망가뜨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부릅니다. 죄가 의를 망가뜨려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알고 있죠. 그들이 죄를 짓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죄를 짓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숨는 거였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이전 같았으면 하나님 오셨어요 하고 뛰쳐나왔을 텐데 없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왜요?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의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의를 빼앗겼어요. 의가 망가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의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죠. 이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즉 의가 무너진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추방, 이건 그림이에요, 그림. 그죠? 죄가 의를 무너뜨리는구나. 죄가 의를 망가뜨리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추방 사건이.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그죠? 뭐가 갈라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가요? 죄가. 그죠? 죄가 갈라놓은 거예요, 죄가. 죄가 의를 무너뜨려요. 자,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무너진 의, 망가진, 잃어버린 의를 되찾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고, 이것을 우리는 칭의, 의롭다 하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근데 이처럼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겠죠. 그게 뭡니까? 뭐 때문에 의가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죄 때문에. 그러면 다시 의를 회복하려면 뭘 제거해야 돼요? 죄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그죠? 반드시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 결과 우리가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거예요. 죄로 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의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된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단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십자가 죽음만을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또 있어요. 또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 완벽히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그의 평생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율법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단 말이에요.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또 뭘 해결해야 돼요? 율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치 있는 것처럼 대답을 안 하시는데 어림없는 소리예요. 어림없는 소리예요. 그죠?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순종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어도 그거 가늠한 거라고 그러는데 그 기준에 누가 맞추겠냐고요. 우리 중에는 율법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율법 아래로 들어가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십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제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일부러 율법 아래로 들어와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얻으신 의를 누구에게 주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순종해 주시는,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소요리 문답에 보면요, 우리를 자기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라는 말의 뜻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완전히 지키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보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게 이 두 가지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율법을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수동적 순종이라 말을 하고, 율법을 순종하신 것을 능동적 순종이라, 예수님의 이 두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죠? 칭의가 구원입니다.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의를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되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율법을 온전히 순종한 것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얻으신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예수님 건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을 우리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것으로.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칭의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혹은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칭의는요,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칭의는 말 그대로 의롭게 칭하는 것이지, 우리가 실제로 의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말하는 게 칭의예요. 그러니까 이 칭의란 게 뭐냐면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말하는 게 칭의란 말이에요.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우리 성도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성도는 의인이면서 성도는 의인이에요. 동시에 죄인이다 그랬어요.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성도는 예수님의 의 때문에 의인으로 여김을 받아요. 그러나 실제로는요, 뭐예요? 죄인이에요.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죄인이라는 분도 있고, 그죠?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면 굉장히 믿음이 좋죠. 여러분, 우린 죄인이죠. 그죠? 여러분은, 어림없어요. 우리 죄인이에요. 어제 죄 안 지은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신에게 한번. 심지어 오늘 이 자리에 오는데도 죄 짓고 오는 게 우리잖아요. 그죠?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우리예요. 근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죄인인데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 죄인이 맞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냐고요. 그냥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칭의는 우리의 상태가 변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의로워져가지고 의롭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여전히 죄인이에요. 우리 속에 죄된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하나님이 봐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칭의. 여러분 이 칭의는요, 이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쓰는 용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 서게 될 것인데 다 서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무죄를 받으면 죄가 없다 이러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죄가 있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뭐 자신이 없으세요. 죄가 있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죠?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결과를 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최후 심판대 앞에서 지옥 가요? 그럼 큰일 나는데, 그죠? 어때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선다면, 아무것도 없이 선다면, 당연히 우리는 다 유죄예요. 다 지옥 가야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비록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죄를 받게 됩니다. 무죄 선고를 받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재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는, 야, 너 이렇게 많은 죄를 졌구나. 너는, 지옥에 가야 마땅하겠다. 이렇게 딱 판결을 내릴 때 누가 끼어들어요? 예수님이 끼어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이에 딱 끼어들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재판장님, 이 사람이 분명, 우리를 보면서 이 사람이 죄인이라서 분명히 유죄 판결을 받는 게 맞지만 제가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다 어겨버렸는데 내가 이 사람 대신해서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이 사람을 판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너는 유죄인데, 우리 보면서 너는 유죄지만 내가 내 아들 예수가 너에게 준 의를 보고, 내가 예수를 보고 너를 의롭다 판결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최후 심판 때에서 일어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재판할 때 우리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고 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분명 유죄이지만 죄인이죠. 예수님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거예요. 이게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루터가 말한 대로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에요. 그죠?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때에서 일어날 일일 뿐만 아니라 그때 이제 확실히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칭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너무 실망하면 안 돼. 너무 실망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죄 많은 나를 버리실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 자신만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보면 천하의 나쁜 놈이 나죠. 그죠? 천하의 나빠요. 우리는 잘 감춰가지고 포장을 잘해가지고 그렇지, 그냥 우리 있는 모습 다 드러낸다고 생각하면 우리 여기 다 같이 앉아 있을 수도 없을 거예요. 그죠? 서로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한 거죠. 그게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만 보면. 누가 이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누가 이런 우리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세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고 할 때 우리의 죄를 눈 감는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눈 감는 법은 없어요. 대신 예수님의 의로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우리를 또한 자녀로서 그렇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에요. 이상한 말이죠. 우린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의 의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죄를 통해 우리를 공격하고 낙심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칭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다. 의인으로서 인정을 받는다. 이것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이 칭의의 은혜를 우리가 확신할 때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칭의의 은혜를 항상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양자됨을 우리가 살펴볼게요. 소요리 문답 34번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4번 질문. 양자로 삼으심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수에 들게 되고 자녀의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양자됨, 이 양자로 삼으심 또한 칭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이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칭의든 양자됨이든 성화든 영화든 이 구원에 관한 모든 설명들은요, 그 근본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들은 죄의 노예가 되었고 마귀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여러분, 사람이 왜 이렇게 악한지 아세요? 사람이 왜 이래 악한 걸까요? 요즘에 이제 뉴스를 통해 가지고 끔찍한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 범인이 드디어 잡혔죠. 그 DNA 추적을 해가지고 잡혔다고 하냐. 이춘재라고 하죠. 그 행한 거 보면 정말 이게 사람으로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어린 소녀, 그죠?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고 끔찍한 짓을 했는데, 야, 이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할 수가 있는가? 성경의 답은 명쾌해요.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마귀로 태어났기.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게 좀 사실 기분 나쁜 말이겠지만 모든 사람은 사실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마귀의 자식.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하고 이 세상에 계속 거듭된 타락을 거듭하는 이유는, 개선될 여지가 없는 이유는 성경의 답은 명쾌합니다. 우리가 다 마귀의 자식이라서 그런 거예요.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늘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죽이고, 이 존재의 자식들이니까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마귀의 자식에서 누구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하나님의 자식.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양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양자라는 말이. 여러분, 양자란 말은 입양된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입양된 아이. 원래 남의 집 아들이었는데, 남의 집 아이였는데 이제 입양이 돼가지고 우리 집 자녀가 된다. 그죠? 원래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이게 입양되었다. 이거를 양자됨이라는. 구원이 뭐냐?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것, 입양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양자가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할 사람을 모두 예정하셨는데 거기에 그 수에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시대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전체 가족 가운데 한 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를, 나중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도 배울 텐데,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이 응곡교회가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죠? 눈에 보이죠? 우리 성도들 이렇게 다 있죠? 그럼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뭘까요? 보이지 않는 교회.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말 그대로 역사와 지역을 초월한 참 하나님 백성의 모임을 보이지 않는 교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에는 참 구원을 받은 성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는 우리가 그런 비유를 많이 쓰는데,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는 참 하나님 백성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되었다라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양자가 된 사람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곧 상속자가 되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이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뭐냐, 어떤 특권을 누리느냐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유치한 표현을 하면 이런 비유 많이 들어보셨겠죠. 대통령의 자녀가 된다, 재벌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는데, 사실 이 비유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좀 쓰면 안 될 비유일 것 같아요. 대통령 자녀가 굉장히 힘들더라고. 재벌 자녀들도 요즘에 TV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꼭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따져보면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만군의 주님, 만왕의 주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신다. 이것은 너무나 큰 특권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사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동행하여 주십니다. 왜요? 우리가 예뻐가지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쁠 때도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 예쁠 때가 훨씬 많은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녀니까요. 그렇죠? 자녀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못 놔도요, 때려서라도 같이 가십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너무 부러워하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좀 있어요. 그죠?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내 자녀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내 자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차라리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니라서 저렇게 좀 속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거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고 징계하시는 그게 뭐예요? 내 자녀니까. 내 자녀니까. 가만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녀니까.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단순히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 가세요. 그게 복된 거예요. 그게 복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성도는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그 설명했잖아요.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저거 누가 먹이냐? 누가 먹여요? 여러분들이 먹이세요? 새우깡 던져주고 그러세요? 누가 먹여요? 하나님 먹이세요. 하나님 먹이세요.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너무너무 예뻐요. 솔로몬의 옷보다 더 예쁘잖아. 저거 누가 입히냐? 누가 입혀요? 하나님이 입히신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말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버지를 모시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데 뭐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 그것을 믿으라. 그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의 기도를요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유치부 보면 유치부 아이들이요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놀는데 한 애가 탁 울잖아요. 울면 그 엄마가 어떻게 해요? 말이 좀 그런데 귀신처럼 알아가지고 가요. 그죠? 어떻게 하는지 아직도 신기로워요. 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자기 아이 음성은 들어요. 왜요? 엄마니까, 아빠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절대 외면치 않습니다.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다만 응답이 늦을 수는 있어요. 왜요? 그건 하나님 시간표하고 우리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응답을 주시는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표를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된 우리에게 기도보다 더 큰 특권은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뢰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나가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칭의, 의롭다 하심과 양자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거저 받았습니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은혜를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늘 죄에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일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 우리가 그 은혜를 의지하여 늘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예배하기를 기뻐합니다. 기도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가운데 구원 가운데 특별히 오늘 칭의, 의롭다 하심과 양자됨, 자녀로 삼으신 것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금방 마음이 변해버리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우리 생각이 더 옳은 것 같아서 그렇게 따라가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을 의지하여 늘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그래서 주님 앞에 은혜를 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을 확신하면서 이 모든 사탄의 괴계를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또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